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굴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도 사실 이 미가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언제부터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는 마음이 이제부터는 그동안 설교 본문으로 잘 선택하지 않았던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적어 가보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자 성경 읽기 분량이 상대적으로 이사야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빨리 못 찾으니까 이사야 읽으면 이사야만 쭉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읽던 성경만 읽게 되고 묵상하며 글을 적었던 성경만 묵상하고 글을 적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편리를 또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안 보게 되는 성경을 계속 안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찾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찾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안 봤던 부분들을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먼저 우리가 오늘 본 미가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책인데, 그런데 이 미가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이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이름의 뜻이 참 있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호세아서, 이런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남북 이렇게 나누어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미가서 1장에 의하면요, 1장 1절에 의하면 미가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제11대, 12대, 13대 왕에 거쳐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특히 통치자와 교회 내 지도자들의 죄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미가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남쪽의 유다나 북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이들의 범죄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중요한 선택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중요한 선택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전부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리되 이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 행위에 걸맞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 그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행위에 하나도 걸맞지 않고 차별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학대하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이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들에게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 바알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다는 것, 이 말은 결국 물질의 부유함과 쾌락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것이 되고 만 그런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는요. 그들의 죄를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먼저 한번 보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임이라.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요. 남북의 수도이자 예배의 중심, 왕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남쪽에는 이 예루살렘. 두 군데 다 남북의 수도이면서 왕권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었죠. 그런데도 그 슬프게도요. 거룩의 중심지어야 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고 유다의 죄가 바로 거룩의 중심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들의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미가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남서쪽에 이르는 여러 성읍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함락당하고 말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 땅의 높은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높은 곳에 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땅의 높은 곳은요 우상 제단이 있는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으신다. 심판이죠. 4절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심판의 과정들을요 계속 2절, 3절, 4절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자, 우리 이제 시편을 6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절에서는요 사마리아를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6절에서는 단지 그 기초만 드러나게 남아지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로도요 창기의 소득으로 사들였던 그 안에 모든 장식품들도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선지자하고 좀 다르게 활동했던 부분이 한 가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대해서 미가는 너무도 잘 알기에, 그래서 오늘 다른 선지자에게서 볼 수 없었던 또 미가의 또 특이한 점, 물론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은요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이 8절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닙니다. 애통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구절을 살펴보면 찾아낼 수가 있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임했던 이 심판이요, 이 비극적인 사실이 어디까지 전염됐다는 것입니까?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2장에서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자, 2장에서도 이렇게 2장 10절도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심판을 받으니 그것이 사람이 쉴 곳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떠날지어다.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여러분, 듣기 거북한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조언이나 충고가 다가올 때 우리는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선택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행위에 맞는 걸맞는 삶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차별하고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학대하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아주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끝내는 물질의 부여와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이하게 미가로 하여금 독특한 퍼포먼스, 바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요,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발로 그렇게 또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마치 어찌 보면 제수의 모습 같기도 하죠. 보통 노예나 포로는 신을 신지 않고 단지 허리에 간단한 속옷만 두르고 이렇게 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오늘 온몸으로 던지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건 무엇이냐면 유다가 포로로 잡히고 멸망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이 벌거벗은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선지자로서 참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미가는요,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 서두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의 행동, 즉 벗은 몸으로 행하는 이 행동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면서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가 미가와 같이 벗은 몸으로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되며 벗은 몸이라도 우리는 메시지를 전거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의 옷을 벗기시고 이사야의 옷을 벗기셔가지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늘 이사야나 미가에게처럼 벗은 몸, 때로는 벗은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이것은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하는 그런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교만하게 사는 것, 이거 전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 앞세우고 교만하게 사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의 결국은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벌거벗기시면서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미가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스스로가 벗은 몸이 되고 벗은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증거하고 숨김없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오늘도 이 패역한 세대와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애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들이며 심판이 있음을 정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오늘 미가 시대에만, 이사야 시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심판 앞에 설 자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내가 벗은 몸이 되어서 벗은 발이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하고 내가 먼저 심판 앞에 설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언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스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임박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독특하게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또 동시대의 선지자인 미가에게 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거했던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미가가 벗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특별히 애통하고 애곡했던 이 모습,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은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뭔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지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시대가 점점 타락해져 가는 것을 눈으로만 보고 목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것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심판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반열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과 타성에 젖은 신앙이 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